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다 하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똑같은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땅에 따라서 어떤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힙니다. 그런데 어느 땅에는 전혀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밭의 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차이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둘째는 돌짝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넷째는 옥토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에 속합니다? 어떤 땅에 속합니까? 먼저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어떤 마음밭을 얘기할까요?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사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목상 크리스찬을 대표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돌짝밭을 이야기합니다. 명목산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열정도 없고 신앙적인 어떤 진보도 없고 전혀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해서 이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이웨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없었어요. 그들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땅은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로였죠. 대부분 농로. 그리고 농로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랜 세월 다니다 보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딱딱하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 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15절 함께 봉독할게요.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친히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자, 15절. 4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뭐라고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래 길가에 뿌려지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 즉시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는 누구냐?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럼 이런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죠. 물론 여러분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가끔 조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조건 졸면 저거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조는 분들, 그리고 조는 것이 가끔 조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시작하면 항상 조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설교 중간에 조는 분들. 설교 중간에 조는 것은 이 설교자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장부터 조는 것, 아예 졸기로 작정하고 조는 것, 매주 조는 것, 이것은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기회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아예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졸음에 사단이 많이 개입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작품을 썼던, 변증사 문학작품을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악마의 편지.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왕마귀가 그러니까 왕사단이죠. 이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쓴 거예요. 마귀 조카에게 쓴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영국의 노신사가, 아주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노신사가 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됐어요. 이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이 기독교 서적을 딱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책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잘못 살아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설 텐데 이제 바르게 믿음으로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신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갑자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요. 배가 고파요. 자, 밥 먹고 생각하지 뭐. 밥 먹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밥을 먹고 났어요. 밥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식곤증이 오죠. 배가 불러오면 식곤증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도서관에서 집으로 처음 왔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갑니다. 그때 이 신사의 뒤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신사의 뒤에서 사단이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새로워져야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안 끝나?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안 끝나? 왜 이렇게 길지? 아, 배고파. 이렇게 하다가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설교를 다 잃어버리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딱 나서면 모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누가 방해를 하느냐?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립니다. 도무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분들,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요, 말로만 크리스찬이요, 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